안녕하세요. PM주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창한 봄날처럼 성도님들 가정에도 화창한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는 다음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시니 페이지로는 172쪽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어떤 시각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일까요? 어학사전에서 차별은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문에서 중요한 것이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차별에 대해서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기독교가 태동한 지 1세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큰 시련을 겪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초대교회 시절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던 공동체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는 분쟁과 다툼으로 인하여 서로 비판하고 또 판단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세속적인 부를 축적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차별을 하게 되었고 이런 현실을 야고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같은 성도끼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같은 성도끼리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성도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국에서 만든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여인이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남루한 운동화를 신은 여인이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들 대부분이 이 여인을 무시하고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던 여직원 하나가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은 백화점 안을 둘러보더니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보석커네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커네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을 원했습니다. 당연히 그 매장에는 그녀가 찾는 보석이 없었지만 VIP들만 상대하는 룸으로 직원이 안내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여인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 광경을 보게 되었고 너도 나도 여인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상대하겠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여인은 조용히 자기를 처음 맞아준 여직원을 가리키며 상담을 다시 요청했고 직원은 그녀가 원하는 보석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직원은 백화점 내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며 존경하는 대상이 되었고 백화점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박수와 환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인이 만약 값비싼 옷과 구두와 보석을 몸에 치장하고 나타났다면 백화점 직원 대부분이 얼른 다가가서 여인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을 맞이했던 직원은 사람의 외모에 연연하지 않고 백화점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손님으로 모셨던 것이지요. 만약 우리도 손님을 무시하는 백화점 직원들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역시 외모만 보고 맞이하는 사람과 똑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더 따뜻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많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기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의 귀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던 것이지요. 물론 먼 길을 걸어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목도 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면서까지 외모를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이 죄악에 빠지며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야말로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차별한다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지요. 왜 죄가 되는지를 본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악한 마음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별이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차별하는 자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차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사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성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법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신의 몸은 끔찍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율법이 최고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고의 법을 지키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법을 실천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지요. 이것만큼 최고의 법을 지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과 분노를 사겨야 할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법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나의 시각과 판단 기준이 성경적인가요? 고치거나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보다는 사회와 교회에서 받는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차별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된 분이 지은 책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하고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겪었던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대통령의 딸로 자라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 그녀가 무슨 차별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사회에서 느낀 차별이 있었기에 이 책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방송과 인터넷 뉴스에서 성차별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비단 성차별뿐이겠습니까? 사회와 직장에서 받는 차별, 가정에서 받는 차별, 학연과 지연으로 받는 차별 등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도 따지고 보면 차별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차별은 너무나 많아서 여기에 기록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차별이 없을까요? 오히려 일반 사회보다 차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고통은 사회에서 받는 고통보다 더 크고 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라고 하면 그까짓 하고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소리치면 되겠지만 교인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숨은 차별이기에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별을 하는 자가 그것이 차별인지 모른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차별과 현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별의 원인이 똑같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별하는 자가 개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차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차별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주를 위한 차별이라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차별이 아니기에
마음에 상처가 남고 고통이 남는 것이지요. 차별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보듬는 따뜻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한 주간 말씀 묵상 원포인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생이 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라고 야고보가 특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세속적인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로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기와 다툼 그리고 자랑과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즉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성숙한 삶의 열매들인 온유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복과 거짓이 없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바로 화평과 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4장의 말씀은 3장 13절에서 18절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바로 인간의 욕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하며 영적 정조를 지켜야 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악한 것에는 단호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장차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3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은 차별의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차별했는가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3가지 기도를 놓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차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차별이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차별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는